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것들을 아뢰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살려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딸을 가진 어머님들이 많이 위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기 때문에 괜히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요, 딸을 낳았다고, 첫째도 딸을 낳았는데 둘째도 딸 낳았다고요, 산후조리도 제때 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러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딸을 가진 어머니들이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아멘. 예. 집사님 딸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딸이 있으면 비행기 탄다고요. 뭐 그렇게 아들이 있으면 막 고생 진탕하면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딸이 있으면 비행기를 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들 많으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 아들 다 장가 가가지고 누구도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래서 길에서 노중 객사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딸 가진 어머니들은 싱크대에서 죽는다고, 딸네 가서 계속 일하다가 설거지하고 일하다가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 가진 부모라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딸 가진 어머니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딸을 시집 보내어도 딸이 아들 낳으면 그 집 아이를 봐주러 가고 또 딸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집에 일해주러 가는 일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장모님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인데요, 딸네 집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요, 이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었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베드로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이 열병 때문에 아파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전문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마 열이 나는 것을 전염병쯤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손에 손대는 것을, 이 사람을 만지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냥 열이 나면요,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요,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인이 일어났다고요. 열병 때문에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와서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 이 여인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여인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열병으로 신음하던 여인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요, 예수님이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 누운 것을 보아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도 잡아주셨으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에는 구구절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맥을 잡아보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에게서 에너지가 나가서 살아났다, 어떻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구구절절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그냥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구구절절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가 낫는다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리 아픈 것, 심장이 좋지 않은 것,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다리가 너무 아픈 것, 머리가 아픈 것,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 우리가 신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아주시면, 그 손 좀 잡아주시면 낫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열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를 다른 사람은 손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면 소리치면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손을 대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아시고 그 정서의 문제를 예수님보다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 여인의 삶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같이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질병으로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움직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보리를 보아주시고 만지기만 하면 열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아뢰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찬양대원이 기도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 아뢰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가정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바락바락 자신의 그 문제를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열병이 떠나가니까요, 열병으로 신음하던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8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앞에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감사했다, 기뻐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열병에서 나음을 얻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에 열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열병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나 그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질병이 낫거든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 있을 때는요,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너무도 불안하잖아요.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워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회복되었으면요,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약을 제때 잘 먹어서지, 내가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용한 의사 선생님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나은 것이 뭐, 나을 병이니까 내가 나았지, 나을 때가 돼서 내가 나은 거지.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불신앙의 생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됩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평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교만과 오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언제 풀려지냐면요. 그런 마음이 언제 풀려지냐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 눈이 풀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세상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래 나을 병이었다고, 원래 건강한데 잠깐 어려웠다고 다시 예전 세상으로, 예전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간암에 걸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의 남편이었는데요, 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괜찮아요. 생활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요 7개월, 8개월쯤 지났습니다. 다시 그분이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갔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인물도 좋고요, 몸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막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7, 8개월이 지난 그 사이에 제가 다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실에 6인실에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변해버려가지고요, 몸이 변해가지고요, 몸이 바짝 마르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실의 침대에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으면 저는 그분을 몰라볼 뻔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체력이 있으면,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용하다고 하니까, 민간요법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믿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귀한 약을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지만 우리의 건강을 되찾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 나으니까요, 자신의 건강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가리워지니까요, 그냥 예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신이 원래 괜찮아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사경을 헤매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자신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예수님께 수종드는 겁니다. 허드렛 일을, 예수님 때문에 허드렛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식사를 준비했던, 예수님의 잠자리를 준비하였던, 마치 발이 날아가는 것처럼 뜰듯이 기쁘게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데 뭐가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허드렛 일이라도 기쁘게 마치 날아갈 듯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 있어 본 사람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병중에 누워 있어가지고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밥 앞에서 감사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밥 한 숟가락 푹 퍼서 입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연약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일으켜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수종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기쁘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10대 사춘기 소녀처럼 부엌으로 방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으로 섬기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활동 한번 해보겠다고,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력 좀 쌓아보려고 봉사 현장에 나오면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꾸준히 계속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쁘게 봉사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요, 남들보다 힘들어 보이면요 힘들다고 불평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봉사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식당에서 그 더운 날에 선풍기 바람, 더운 열기 나오는 데서 뜨거운 열기를 쐬가면서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일당 얼마씩 주고 하라고 해도 요즘은 그런 험한 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게 나의 일인 줄 알고 허드렛 일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돈을 손에 쥐어가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일으킨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일으켜 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것들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옆에 늘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일으키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그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드려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현장에 들어올 때에, 봉사할 때에, 예수님을 수종들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간증이 일어납니다.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수종들 때에 교회 봉사 현장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가게를 운영해도,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인생,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는 인생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뀐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있고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이름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부모님들이 하는 그 봉사의 현장을 보고 주의 은혜를 알아서 그런 현장에 똑같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경원시하지 않고, 나도 주의 은혜 때문에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50년, 이때까지 50년이 아니라 다음 50년도
우리 교회가 주를 기쁘게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일을 해도요,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요,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힘들어, 불평한 사면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으면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일도 기쁨을 가지고 쉽게 날아갈 듯이 하게 됩니다. 봉사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나고요,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는, 간증이 나누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 지역에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라는 말은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져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날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지 예수님께 사람들 데리고, 자신의 아들 데리고 가서 병을 고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종교적인 율법과 규제가 사람들을 꼭 올가매고 있는데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하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하루는 그렇습니다. 낮 동안 일할 때를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해가 져가지고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 기다려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몇 사람만 고쳐주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못 고칠 질병은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는데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성도 한 사람은 금방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찾아왔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빛이 생겼지요. 마치 그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라,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나아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에서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치시는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구원자는 사람들의 약함과 질병을 담당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이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에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연약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나는 예수도 잘 믿는데요, 이렇게 질병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직도 나는 병이 걸려서 낫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서요,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다른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무병장수하면서 평생을 무병장수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시에 한 번에 다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질병 가운데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빼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대로 있도록 그냥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 가시 때문에 알고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고치시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즉각 낫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일에, 우리가 좋아지는 일에, 우리가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우리의 육신이 조금 아픈 것이, 우리가 장애를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왜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실망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질병, 우리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고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만지기만 하셔도 다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장 초반부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실 때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문제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고 예수님 지금입니다.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저울질하시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 이 고통, 이 질병, 이 아픔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게 이용될 것인지를 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주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같이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질병과 함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것,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장애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막대기를 짚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힘든 몸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마음의 병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거,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몰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그 사람들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힘들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성도들이 지금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의 장모처럼 뛸 듯이 날듯이 10대 20대로 돌아간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신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과 질병을 넘어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같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병중에 있고 문제거리를 가득 안고 살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그 질병과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앞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 내가 가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가, 그 질병이 우리에게 문의가 되고 훈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안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훈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빛나게,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문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질병을 깨끗하게 나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앞으로 앞날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께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보아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만져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가진 문제가, 우리의 남편이 가진 문제가, 우리 아내가 가진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지만 이 상처와 질병이 나중에 앞날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상처와 질병이 문의가 되고 훈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계속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아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주님 찾아왔습니다. 온갖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주께서 보아주시면, 주께서 만지시면, 주께서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더욱더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와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문의가, 인생을 빛나게 하는 문의가 되게 하시고 훈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왔지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아주시기만 하면, 주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인생이,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열병으로 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뛸 듯이 날 듯이 주를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구호 없는 것은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지금 당장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 질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처와 이 고통과 이 질병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올라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쯤에서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어려웠던 골짜기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문의가 되고 훈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를 붙들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